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세 번째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의 주제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순교자의 노래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순교를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하나 되었던 교회가 서로 반목하여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혼돈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무장되었던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의 재림한 날에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히 서서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소원을 오늘 순교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애원하며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됐다. 너희 교회가 복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내가 교회가 진리 위에 서고 모든 성도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는 걸 나는 기뻐할 것이다. 참 이 바울 목사님의 태도를 통해 한없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남전주 교회와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서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순교자가 되어 피를 흘려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는 소원을 주님 내게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참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를 위하여 내 목이 잘라져 내 피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보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왜 가졌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복음으로 서야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다. 그리고 난 다음 한참의 세월이 지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백성들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아니 어그러지고 거스리지 않는 세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였어요. 동생 죽였잖아요. 노아의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였기에 주님이 물로 심판하셔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였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했잖아요. 바벨탑의 삭감의 시대도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였기 때문에 언어를 흩으셔야만 했잖아요. 성경을 보십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지 않는 세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오죽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어둡고 땅의 곳으로 눈이 멀고 사람의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여서 살아가며 방황하는 이 시대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밖에 없으니 나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교회가 복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교회가 생명의 빛이 밝히는 곳이니 우리 빌립보 교회가, 남전주 교회가 복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하여 내 목이 잘라자 내 피를 전제물로 드려도 기뻐할 거다. 나는 그날을 사모한다는 소원을 읽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죠.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대에 빌립보 교회가 그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되십시오. 교회만이 어그러지고 거슬린 이 세대에 참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복음으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능하면 헛되다는 얘기를 바울은 2번 하지요. 그것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언제요?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하나도 없이 텅 빈 상태가 된다. 그러니 반대말로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게 해다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 내는 길이다.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당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당부하시고 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종아, 남전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순교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누구냐?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하여 내 목이 달아나서 잘라져서 피를 뿌리는 전제물이 되어도 주님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가족 구원의 가슴 아리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놓았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의 세대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고. 그 얘기가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얘기가 아니라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기의 생명이 전제물이 되어 교회의 평안함으로 순교가 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밝혀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살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불순종하는 세대, 거슬리며 강팍한 이 세대, 우리 교회의 복음이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걸 위하여 이 왕인성 목사의 목을 베서도 좋습니다. 내 피를 그런 교회가 다시 타오르는 전제물로 쓰신다면 기꺼이 나 왕인서의 목을 빼십시오. 내 피를 통해 하나님의 꺼져가는 교회의 불씨를 다시 붙이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며 외쳤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 순교의 피가 전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전제것이죠. 전제는요 부수적인 제사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는 5가지였잖아요. 그건 모두 다 본제사예요.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죄제, 또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본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제사가 완전한 흠양,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부제와 같은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아궁이에 불을 펴봤고 장작을 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장작을 펴다 보면 불이 꺼지기도 하잖아요. 불씨가 잦아들기도 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풍로로 돌려가지고서 불씨를 다시 일으키곤 했어요. 급한 사람은 휘발유 뿌려가지고 아궁이에다가 장작이 불이 붙게 하기도 했죠.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습이 많거나 하면 재물이 절반 다다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 하나님 앞에 흠양된 제사가 되지 못하잖아요. 제사가 하나님께 흠양됐다는 건 뭐 해야 되냐면 다 타고 재물이 하나도 안 남은 제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이 제사불이 꺼져요. 그때 도수 높은 포도주를 꺼져가는 불수에 쫙 뿌리는 게 전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합니까? 꺼져가고 있는 재물의 불이 다시 타올라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완전한 소각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지요. 빌립보 교회는 활활 타오르던 번제와 같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 복음으로 타고 성령으로 타고 은혜로 타올라 하나 됐어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불씨가 꺼져가네요. 은혜가 꺼져가네요. 감격이 꺼져가네요. 생명이 꺼져가네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움이다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은 정말 불타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불과 같이 뜨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습니까? 나 지금 순교하기 원합니다. 내 피가 전제물이 되어 꺼져가는 재물과 같은 곳에 포도주를 뿌렸듯이, 그래서 다시 불을 일으켰듯이 내 피를 통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타오르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걸 4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당부를 오늘 우리가 듣는 거죠. 남전주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믿는 사람, 남전주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에 예수의 복음을 밝혀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가 직분이 어떠든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서라도 남전주 교회가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여도 어떤 일에 우리의 손과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주님 이 일로 불붙게 해주십시오. 이 언승으로 우리 교회의 사랑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복음이 이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에 다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금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받들어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제는 모든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었지만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제는 포도주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도 뿌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식어지기도 한다. 좋았던 교회가 병들기도 하고 건강했던 신앙이 넘어지기도 한다. 그때 전제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예수 피다. 그 은혜가 성령이다. 차가워진 교회라도 보혜수 보혈이 뿌려지면 전제로 다시 일어난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에 교회 같은 교회라도 성령이 임하면 다시 불붙는다. 예수 피가 전제다. 성령이 전제다. 가난한 심령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당부가 바로 이 전제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섬기는 것이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껏 보내준 헌금이 다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웃들을 섬기며 베풀었던 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의 재물이 식어졌습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식어졌습니까? 그것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소원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해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 대화만 하면 식었던 내 마음이 포도주인 전제를 뿌려 다시 불을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게 하는 힘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들과 얼굴을 대면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얻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가 디모데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재물과 같은 열심이 언제 그렇게 빨리 시들어 버렸느냐? 당부하며 꾸짖는 내용,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시들게 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존재, 도수 높은 알코올,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뜨거운 불같은 열의를 갖게 하시죠.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제가 되어 순교자가 되어도 기쁠 것이라고 사종적 강조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능력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 확신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의 능력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도 하나님께 공급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순교자와 같이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불을 다시 지피는 존재가 되십시오. 성령님이, 복음이 내 가슴에 불을 비치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 때마다, 모여 교제할 때마다 이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고 제 안에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껏 살아온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뜨거운 열심이 식어버린 거죠. 제사로 치자면 다 타기도 전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요. 그때 포도주를 뿌려 다시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키듯 내가 여기서 순교하기 원한다. 내 순교의 피가 포도주가 되어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예수 따르는 길은 고난을 겪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다시 불타오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피를 전제로 바치기 원한다. 그렇게 내 삶을 맞춰도 나는 기쁘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이기도 하여,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이기도 하여,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썩어졌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요. 6.25 전쟁에 겨우 생명을 건진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한강 이남으로 기적적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난하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서울에 내버려 두고 혼자 미국을 건너가서 D.L. 모디 신학교에 들어가 음악을 공부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땅에서 아내가 편지를 보내와
미국 시카고 무디 신학교 기숙사에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컸냐. 큰딸 혜영이가 그때 12살이었는데 아이들 사진이나 있으면 좋겠다고 뜯어보니까 사진 한 장이 없는 짤막한 편지 하나였어요. 그 편지를 읽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12살 큰딸 혜영이가 폐렴이 치료되지 않아 죽었다는 부고를 아내를 통해 받은 거예요. 여보, 혜영이가 천국 갔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편지 안에 시편 23편의 글귀를 이렇게 써보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줍니다. 이 편지를 쓴 그의 아내 이름은 최봉춘 집사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그의 남편의 이름은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거장 장숙철 박사였어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고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 곁에 있어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이 컸지만 아내가 써보낸 시편 23편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보내준 그 글귀 그대로 찬송가의 가사를 삼아 곡을 붙였죠. 그 찬양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제처럼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는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 지쳐있을 때 가슴에 불이 붙게 하는 포도주를 쫙 뿌리는 전제물처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찬송가가 되었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이 된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마지막 학위를 다 받고 조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장수철 박사는 이 찬송가가 전제였어요. 절망이 올 때마다, 낙심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포도주처럼. 그거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한국의 고아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선명의 주의자가 되었어요. 1963년 청와대에 들어가 주의로 어린이 고아 합창단,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청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세상을 떠났죠. 49살의 젊은 나이의 말입니다. 폐병과 간경화와 그리고 당뇨로 인하여 그 젊은 전도 유명한 음악가가 49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심정이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지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건 그분에게는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존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사노라면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차가워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가운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 포도주를 뿌리세요. 각자가 일어설 수 있는 뜨거운 불의 역사 예수 피 노래하게 하세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신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세요. 어떤 이는 성도와의 교제가, 어떤 이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함이 차가웠던 그의 믿음을 포도주를 뿌리는 전제처럼 일어서게 하는데, 바울은 내 피가 당신들의 차가운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필요할 때 저에게는 여러분은 저에게 서로 천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서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천재가 되어주고,
위로의 말을 주면서 격려가 되어주면서 전제가 되어주는 믿음의 길 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는 스스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여 전제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안드레 사도는 X자 십자가에 묶여 순교했으니 X자 십자가를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고, 큰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던짐받아 떨어지니까 곤봉으로 때려 순교당했어요. 요한 사도는 팔팔 끓는 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구출하여 밤모섬에 유배시키셨어요. 받으려면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었어요. 도마는 동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그의 시체를 잘라 고기밥이 되도록 푸대에 담아 바다에 버림당했어요. 마태 사도는 에디오피아의 오지에 가서 칼에 찔려 순교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문을 받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 그의 소원 그대로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교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죽음이 천재의 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타오르기를 소망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귀하고 내 자녀들의 치고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불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불이 붙어야 그 불이 가정에 붙고 그 불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로 타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고 노래할 수 있을 만한 교회, 그것을 위하여 저도 제 생명을 전제물로 내어드리는 각오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신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명이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했어요. 제가 정도에서 목회할 때요, 원파련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집회를 기획해서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 제가 모시고 집회에 가면서 목사님이 간증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바울교회가 동전주 교회로 개척할 때 12가정으로 시작했다고, 12명으로 시작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고. 근데 그 교회는 미국에서 8명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였는데 꽤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목회지를 찾아서 떠나버리시고 남은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었어요. 좋은 설교자를 청빙하려 하여도 어떤 분이 좋은 설교자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남은 성도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을 이 편은 모시자, 제 편은 저 목사님을 모시자 서로 싸우다가 양편에 추천한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회는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그 교회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돈 비식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불타는 은혜의 불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악가이니까 음악 찬송가를 만드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영적인 민감한 자매님 낸시 프라이스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에 지금 찬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찬송을 짓고 싶습니다.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노랫말을 써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찬송을 곡으로 쓰겠습니다. 낸시 프라이스 여사가 찬송 가사말을 주었어요.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딱 맞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곡을 붙였죠. 그 찬양이 교회 예배 때마다 목회자는 없었지만 불려줬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찬양으로 알고 서로 부르다가 반목했던 마음이 화해되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교회에 솟구쳤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 참다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물 찬송 그 한 곡이 이루었던 일이었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 찬송가가 실렸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재가 과거에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합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를 노래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전제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전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섬김이 전제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내 목숨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순교의 피가 되어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의 빛이 밝혀져 어그러지고 거슬린 이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이 교회의 순교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